자, 오늘 새벽과 또 오전에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느 때 같으면 이제 오후가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나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밖에 나가서 또 연휴고 휴일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또 부모님을 방문하고 또 형제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질 것인데, 여러분 오늘 어떻게 시간 보내셨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집안에 방콕 해서 보내셨을 텐데, 혹시 여러분 텔레비전 앞에서 하루를 다 보내시지는 않으셨나요? 물론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들은 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보내셨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텔레비전 앞에서 있다가 혹시 미스 트로트 그거 보시면서 은혜에 젖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밖에서 이제 거실에서 자꾸만 노래소리가 나오니까 가서 이렇게 보다가 들어와서 말씀 보고 또 나가면 가서 이렇게 보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 노래 듣다가 감동이 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했어요. 여러분 참 초유의 성탄절, 밖에 나가지 못하고 또 확진자가 들어가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오후를 보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지나갈 거예요. 이 어려운 때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여삐 보시고 생명의 면류관, 다시금 믿음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니 예방은 철저히, 예배는 더 철저히, 예방은 철저히, 기도는 더 뜨겁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로, 전화 위복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탄의 정신, 이 성탄의 정신은 나눔의 정신이라 말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물로 내어주셨으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눔의 성품은 우리의 삶에도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말씀으로 나누고 마음으로 나누고 때로는 물질로 나누고, 나누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히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는 그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없어서 못 나눴어요. 불과 한 세대만 뒤돌아보더라도 여러분 먹을 것이 귀하지 아니했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날 때만 해도 그저 들판으로 해변으로 뛰어다니면서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죄다 찾아서 먹었으니까요. 왜 그렇게 배가 고팠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저희 형님 또래에서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어서 보릿고개를 넘기가 너무 힘드니 그렇게 배가 고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한 세대를 거치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나라 민족을 건지시고, 그리고 말세지 말의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처럼 경제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참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은 그러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으니 마치 내가 애쓰고 노력하여 스스로 이와 같은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으니, 소위 세상 풍조 중에 물질 만능주의, 이 배금 사상, 그런가 하면은 만몬주의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이 물질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와 같은 생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를 찾아 예배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초에 대한민국은 1인당 GDP를 기준으로 잘 사는 나라 순위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위치를 잃었는가? 개인소득 36,644불로 세계 26위에 랭크되었어요. 전 세계 195개 국가 중에 26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26위. 그것도 6.25 전쟁 후에 전쟁의 폐허더미 위에서 그처럼 원조를 받고,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이다. 그와 같은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전히 숨길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 있으니 그 뭐냐면 국민의 행복지수입니다.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 순위 2019년 현재 156개 국가 중에서 54위에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해를 거듭할수록 뒷걸음질을 치고 있으니, 여러분, 2013년도에 41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4위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앉게 되었으니, 여러분, 경제가 26위면은 국민의 행복지수도 26이라 하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물질의 풍요함이 행복지수를 좌지우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단편적인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일찍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있음을 구세주로 믿어 기독교 문화 속의 전통 속에 성장해온 나라들이 그 순위에 10위 안에 다 랭크되어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나눠주는 그와 같은 국민적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 다 우리나라를 돕던 모습들이죠. 지금도 어렵고 가난한 나라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도와주는 그 모습이니, 여러분, 성경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와 같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국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도 말씀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 이 주고자 하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그 마음에도 행복지수가 높아서, 여러분, 핀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로 챔피언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순위로 이 10위에 포진해 있습니다. 하나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음을. 여러분, 아시아에서는 어느 나라가 제일 잘 사는지 아시잖아요. 일본과 싱가포르 아니겠습니까? GDP 수준으로 볼 때는 가까운 나라 일본이 제일 잘 살아요. 세계 3위에 그 능력으로 랭크되어 있는 나라, 부자 나라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행복지수는 어떠한 줄 아십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질이 행복을 보장하느냐? 아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행복지수가 떨어져 있으니 58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54위, 일본은 58위. 어떻게 보면 도토리 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국가 경쟁력으로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의미심장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많은 물질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일본은 자기 이익의 중심을 둔 범신론을 가지고 있어요. 범신론, 팬테이즘이라고 말하는 이 범신론, 이 사상이 아주 강한 나라이니, 여러분, 이 신기가 만물에 깃들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범신론이에요. 귀괴한 바위, 나무, 강, 해, 달, 별, 모든 곳에 신적인 기운이 깃들어 있다.
이 일본 국기는 우리가 보면 금방 알잖아요. 일장기라고 말하는데 그 일자가 날일자 곧 태양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자기에게 중심을 둔 그 모습, 여러분 독도는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 여전히 우리나라가 이 행복 지수가 그렇게 26위의 경제 대국에 있으면서도 행복 지수는 저만치 뒤에 떨어져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죠.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이 행복한 소식보다는 마음 아프고 머리 아픈 소식들이 더 많아요. 왜 그렇게 사고는 많은지, 소위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다. 정치는 왜 이리 어수선합니까? 윤리도 도덕도 땅바닥에 떨어졌으니 오늘날 가장 많이 유행되어지는 신조어가 뭔 줄 알잖아요. 내로남불이다. 나는 이게 선교지에 있으므로 이 단어를 들을 때에 무슨 내가 알지 못하는 한자성어가 있네. 그래서 그걸 또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봤잖아요. 내로남불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그게 한자성어가 아니라 내가 하면 로만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래요. 여러분, 신조를 보면 그 시대의 풍조를 알 수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그 말. 뿐만 아니죠. 계속 추락을 멈추지 않는 취업률이 그런가 하면 높은 세금으로 인해서 주택을 가진 자는 팔지도 못하고 또한 사고자 하는 자는 또 사지도 못하고 주택 정책이 그야말로 오리무중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고소득과 저소득의 차이가 점점 커가는 이 분배의 불균형이 있는가 하면 이 소상공업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노동자들이 뿔이 났어요. 그런가 하면 주로만 가는 결혼율,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런 모습 보이지 않나요? 이와 같은 모습들로 인해서 저절로 따라오는 모습은 또 뭐냐? 인구 절벽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율이 세상의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는 게 말이나 돼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UN 미래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율을 연구하면서 앞으로 285년이 지난 그때 현재 추세로 가면 말입니다, 2035년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 대한민국에는 남자가 약 2만 명이 남고 여자가 3만 명 정도만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대한민국 민족이라고. 여러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인구문제 연구소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발표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데도 현실로 부딪혀오지 않는 이와 같은 마음이 이 시대에 팽배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얼마나 애국자인지 몰라요. 애국자, 왜 애국자냐?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 조국의 인구 감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라도 애국자가 되어야 하지. 그래서 자녀를 낳는 일에 겁이 없어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자녀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선교사들의 주제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에게 노후 대책은 없지만 사후 대책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게 되니, 제가 네팔에 있을 때 33클럽이 아주 존중받았어요. 존귀 여김을 받는 33클럽. 뭐냐면 젊은 이 선교사 부부들이 3명의 자녀가 없으면 같이 그 모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참 믿음이 대단한 분들인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전철 안에서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젊은 부부가 또는 엄마가 있는데 아이들이 3명이 같이 이렇게 올망졸망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눈초리로 쳐다봐요? 아이고, 참 어떻게 살아가려고 무모하게, 아이고, 이러면 안 돼요. 그 같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마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국자시군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겠지요. 여러분, 제가 네팔에서 들어올 때 사사클럽이 시작됐어요. 이 사사클럽은 또 뭐냐?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이루는 사사에서 나오게 되었으니 사사 이 시대는 또 뭐냐? 이제는 4명 나야 그 클럽에 들어가서 존귀 여김을 받고 그와 같은 모습이 시작이 되었으니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선을 볼 수 있을까? 사회 속의 정의를 볼 수 있을까? 평화를 볼 수 있을까? 소망을 볼 수 있을까? 여전히 세상은 죄로 어둡고 불평과 불만 지수는 이렇게 높아만 갑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이 그치지 않고 있을까요? 여러 사회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으니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왜 이처럼 불만지수가 높아가고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그것을 잘 알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니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풍요함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는 더 많아지고, 반면에 그 급부적으로 불만지수와 자살률도 늘어가기 시작하고,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불행의 근원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므로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윗물이 맑아야 되는데, 그래야 아랫물이 맑은 것인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연일 후속 얘기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회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 땅에 소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저 주저앉아 낭만과 이 절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성탄절을 통해서도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으로 평강으로 함께 해주셔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은혜가, 샬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몰라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어요. 내가 잘 살면 그때 예수도 믿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내가 시간을 내서 주일에 예배도 드리지.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이 가지고 있는 넓은 문, 넓은 길을 찾으면서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우선순위의 첫째는 먼저 내 심령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찰 때 범사가 찰때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러나 너무나 간결하고 심플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인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그럴 때에 비로소 삶의 모든 영역들이 질서가 잡혀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되어버리니 나의 혼이, 나의 육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나의 영이 먼저 잘 되어야 되는데.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그처럼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어. 이스라엘 땅에 거할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가나안 땅에 그 토착민들의 신을 따르게 되었으니 보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유목민으로 농사에 서투른데, 그런데 그 땅에 가보니 이들은 비옥한 땅에, 특별히 북쪽 지방, 갈릴리 지방이 그랬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는 비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물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저들은 기우제를 드려요. 누구에게? 바알과 아스타로트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신전에서는 온갖 그야말로 잘못된 짓을 범하고 있으니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호기심이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 치명적인 유혹들, 사탄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그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벌을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멸망하여 여러분 발가 벗겨진 채로 그 광야길을 끌려갈 때에 쇠사슬에 묶여서 상상만 해봐도 너무나 처참해요. 아시리아로 끌려갈 때는 저들의 눈에 끔찍해서 차마 말할 수 없지만 그처럼 참 이 아주 악독하기로 유명한 아시리아 군대에 끌려갔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결국 저들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자신들의 잘못이 생각이 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발 강가에서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던 그때가 그리워서 울었다 그랬어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실 것인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때로 참 꼴보기 싫을 때 있어요. 속상할 때 있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듣냐 그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반대의 일로 나가고, 이 같은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프죠. 기도하죠. 그런데 자녀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아버님, 내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똑바로 살래요. 눈물로 강청하고 용서를 빌 때 어느 부모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40장 읽었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포로가 되어 고난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때가 힘들었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였으니 이제는 소망 중에 다시금 주님께서 끌어안으시고 사랑이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는 포로에서 돌이켜 고국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음성은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은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에는 여러분 정말 인생에 몇 번 경험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심령의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니,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청소년 시기에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주님 앞에 눈이 부도록 펑펑 울었는데, 그때 부흥회는 맞춰졌고 시골에서 말입니다, 다들 다 갔어요. 제 친구들이 옆에서 가자. 그런데 주님이 회개의 영이 함께 하시니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러니 따라 나설 수가 없어요. 교회의 불이 다 꺼지고 캄캄한 밤에 혼자 밖에 나오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제 마음에는 얼마나 기쁘던지.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지금 생각해보면 뭘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았는지. 세상에
그런데도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렇게 물로 주님 앞에 간절히 회하고 나니 그 눈 오는 밤에 그 마음의 희열과 기쁨과 환희와 어떻게 경유할 수 없, 눈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여 내가 주를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잡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다짐과 결단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영혼의 소생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물론 이 자리에는 그렇게 많은 죄를 보면서 어려움 속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처럼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하려는데 왜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처럼 내 심령은 답답하고 힘이 드는지, 어디에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기도 제목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면 그저 눈물이 흐르는,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그때가 가까웠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가 이제 가까웠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영,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한 실화인데요, 한 여자 대학생이 있었어요. 의학 공부를 하는 미국의 여대생이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마약과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피곤할 때마다 마약을 복용하곤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중독이라고 그러죠. 인턴 과정을 거치고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의사로 일을 하면서도 매일 이 마약을 복용했어요. 왜냐하면 복용하지 않으면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이 힘을 얻을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동료들에게 그 모습이 발각이 되고 결국은 할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마약을 살 수 없는 이 가난뱅이가 되어버리자 그만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하든지 자신의 의지로 마약을 끊어보려고 온갖 피난 노력을 다했지만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몹시 내리는 날, 그 밤에 자살을 결심하고 비를 잔뜩 맞으면서 뚝 옆에 저수지로 갔습니다. 물속에 뛰어들고자 할 때에, 그 뚝에 서서 물속에 뛰어들고자 할 때에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그 삶을 돌이켜보니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릎을 꿇고 무너지게 되었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이 의사 자매는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름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 그 이름이었어요. 잊혀진 이름, 불러보지 않았던 이름, 어렸을 때나 불러봤던 그 이름, 하나님, 내 스스로 나는 설 수가 없으니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처럼 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빗속에 얼굴에 흐르는 물이, 또한 그 가운데 눈물이 흘러 한참이나 주님 앞에 가슴에 웅얼이진 그와 같은 내용들을 토설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 위로부터 뜨거운 기운이 자신의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기운을 느꼈어요. 그래서 더더욱 주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위에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들어서 어디론가 가지고 가는 그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으니, 저가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마치 하늘에 날아 올라갈 것 같은, 왜냐하면 그 중압감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으니,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자살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이후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거짓말같이 마약을 아예 손에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게 되었으니 나중에 이처럼 마약과 또는 알코올 중독, 이 중독들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돕는 의사 선생님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자신에게는 기쁨과 보람이요 이웃들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겸손하게 진실하게 주 앞에 내어놓고 주여 내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터닝포인트의 전환점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 심령에 다시금 강림하여 주셔서 내 연약한 모습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 성령으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연말이 다가오고 그리고 저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지나온 날들 속에 나의 잘못이 있다. 가정에서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또는 사랑으로 양육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가 하면 일터에서 또한 내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인데 라는 모습이 생각이 난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의 용서를 간구하며 그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평강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시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이와 같은 새해의 역사 소망 중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